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노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네 가지의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뭐 뺨을 치는 문제,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의 문제, 오리와 심리,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제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이 복수를 얘기하지만 복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설명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악한 자로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나의 뺨을 치고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악으로서 악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그런 말씀 있죠.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리화시켜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선으로서 그것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가장 먼저 신체적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뺨 맞을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이건 굉장히 부당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속옷을 달라 하는 송사는 할 수 있어도 겉옷을 달라 하는 송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이 중동 지방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영상 40도, 막 맨발로 사막 위를 걸어가면 이 발바닥이 익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근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여름옷, 겨울옷, 뭐 겨울 잠바, 패딩 이런 게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영화, 옛날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뭔가를 담요처럼 감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 영화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담요 역할을 하는 거죠. 보온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추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가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에 대한 이러한 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 고대 시대에는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오리 2kg 정도 되죠. 그래서 2kg를 이 정부의 권한으로서 징집해서 그 사람을 2kg가량의 거리를 이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정당한 법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또 급박한 상황인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당한 법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2배로 해줘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 정부의 어떤 이 사법 체계 아니면은 뭐 행정 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별로 좋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부당하고, 그리고 이런 간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불법이나 아니면은 비리들을 저지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꽃다운 청춘에 뭐 1년 6개월, 저 때는 2년이 넘었었는데 그 시간들을 그냥 값싼 노동력을 다 제공해주고 나는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제가 할 때는 군인 월급이 만 얼마였습니다. 만 병장 월급이 13,000원 뭐 그랬어요. 한 달 내내 일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13,0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당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당해도 나라의 어떤 현실, 분단국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국가를 세워주시고 권세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줘서 내가 좀 지금보다 가난해질 수 있어도 그 돈을 빌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바보같이 살아라 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이 내면적인 하나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바울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하게 되죠.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나를 때려서 오게 가두느냐. 나를 당장 해방시켜라. 이 법적인 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위법적으로 하면서 법적인 권리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당한 법도 다 지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이 8장 전체의 말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8장의 주제가 무엇이죠? 이 마태복음 5장의 주제가 무엇이죠? 이 5장의 내용의 말씀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영적인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내가 죽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되는 거죠. 없어져야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 그리고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의 원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5장 전체의 주제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은 가장 먼저 내가 죽는 삶이에요. 자아가 깨지는 삶이에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져야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자아에 대한 죽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신데 이것은 법적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취해하면서 살아야 하는 나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뭐 가족들 중에 뭐 친척들 중에 뭐 명절에 만나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이 집안 뭐 사촌이나 이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거예요. 뭐 언론을 통해서 봤든지 하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너네들이나 잘해라 뭐 그런 식으로 시비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내가 죽어야지만 웃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고 뭐 친척이라고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목살 잡고 싸우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다 가려지고 복음의 이 결실도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것이에요. 이 친척이 야 내가 그렇게 해도 계속 가만히 있네 하면서 뭔가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한 권투 선수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그가 개심을 했어요. 전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권수 선수의 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권수 선수가 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과 같이 그 사람한테 싸움을 건 게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그냥 가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뺨을 때렸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깨어져야만이,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분과 정체성은 자기가 죽는 삶인 거예요. 부정이죠. 자기가 죽어야 살아나요.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용서와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죽어져야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들을 기억하면서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도덕적 실천과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들, 우리가 늘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삶을 통하여서 그 깨어진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원리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가 내면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